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새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 난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몸의 경건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잔차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주의 위로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저희들을 인생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시간에 결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한 주님이 바울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여 성경을 읽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어둠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정말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도 많이 겪어집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남들보다도 좋은 것을 가는 것 같지만 좋은 것을 가는 것이 10이라고 하면 나쁜 것이 9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신 성도의 모습을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생활에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는 습관을 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배로 만나 주십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참된 믿음 생활이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배우고 터득해 가는 것이 우리의 오늘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 생활의 터전을 나를 보고 하나님이 가게 하려고 애굽 생활을 430년 동안을 하게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겪어야 될 일들이 정말 이 엄청난 긴 기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이 시간들이 믿음 생활이 그렇게 길게 가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늘 티덕거리고 싸움질하고 잘못되어지고 정말 이상한 짓하고 잘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그들에게는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령을 남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행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행해졌던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모습으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찰을 받듯이 말씀으로 진찰을 받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로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발자취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의 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아멘. 새 성경에 있는 말을 개정개혁에 있는 걸로 잇대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처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주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오가며 촛대 사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음성으로 여러분이 그런 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사람은 홍해를 건너물 육지를 건넌 같은 믿음으로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둔 줄수가 있었으며 그의 믿음의 행위를 함으로 예수님의 족복에 드는 여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삶의 길을 가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지팡이의 힘을 의지하여 자식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은 요셉의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으므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천국 백성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글을 배우듯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성도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복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버렸던 생명의 말씀을 되찾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공자가 겪었던 일들을 성경에서 발췌하여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고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하지 않고 오직 세리처럼 아버지 내가 정말 잘못한 것 있으면 정말 이제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이런 세리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내가 검진을 받고 여러 가지의 모든 걸 하듯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를 터득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성경을 우리에게 읽게 하고 이 짧은 시간에 예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터득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갖춰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으로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 이제 정말 오늘 주님의 얼굴에 비춰보니 정말 내가 잘못되었군요.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먹는다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요. 정말 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했을 때 그는 내 몸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길 원하나이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했을 때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에 임신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에서 내가 말씀으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을 습관을 갖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사람에게 따라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내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각자 나라의 방언으로 다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치료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로움에 도전하는 자에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바울이 나이를 든 후에 이 사실을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로 남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행위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또한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주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여러분이 잘 이 시간에 터득하고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체와 여러분의 말씀 모든 것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되므로 정말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지팡이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의지라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주를 의존하고 사는 그런 자가 정말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충전함을 잘 받게 되면 정말 핸드폰을 아무 프로그램을 다 보아도 넉넉하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쯤 가면 충전한 것이 다 소모가 되므로 그 핸드폰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충전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 대해서 오늘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 생활을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내가 다스려 갈 때 주께서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지켜가는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켜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입술로 내 입술로 내가 말하는, 네가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분명히 이 땅에 계시면서도 빌립에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치유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과 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골로새서 2절에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아멘.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자기 바꿔야 됩니다. 자기 바꿀 줄 아는 여러분이 되라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성경 읽기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에 내가 채워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새로 옷을 갈아입은 사람과 같이 정말 나 옷 잘 어울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울에 비춰서 이쁘네, 괜찮네, 자신감을 갖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씀으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또한 모든 것을 오늘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예수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삶을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웬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과 접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와 접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넣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지금도 똑같이 행하시고 똑같이 다가오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게 아버지 정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러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말 탕자와 같이 살지 않기를 하나님이 바란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여러분과 나를 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에 능숙한 분들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 안에 사는 성도는 절대로 누가 나를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끊지 못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으로도 저들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르고 하나이다 라고, 그러고 성경은 그를 말합니다. 잔다라고 했습니다. 잔다라고. 성경은 왜 그렇게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라고 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잔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남의 아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아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거를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께 있다면, 만왕의 왕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께 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 자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주인으로 살며 그분이 의에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분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일러주고 심어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성경으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쓰게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면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 내가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헌금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그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분명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됨 같이 하고 살면 살아계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부된 같이 살면 분명히 살아계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부부에 관한 것을 결혼하는 여기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결혼으로 비유되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적과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셨던 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물로 항아리에 가득 채우게 하고 갖다 부어라 라고 했을 때에 다시 붓고 그들이 채워졌을 때 가서 퍼다가 주어라. 순종했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 그 양질이 정말 맛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평을 내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의 질이 여러분에게 인도됨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을 함을 치유받아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이겨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것들을 증거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 정말 신랑을 준비하고 기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런 신부를 맞이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지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가고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하나님 그런 사람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딱 체크를 해요.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믿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이왕이면은 잘해야 되지. 이왕이면 신부라면 이쁘게 단장해야지요. 신부의 역할도 못하면서 신랑 좋고 돈 아주 잘 쓰고 잘 사는 신랑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신랑 제대로 만나세요. 예수 신랑 제대로 만나면요 만사에 요셉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형통함의 복을 주셨더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에 왜 그들이 누구를 영접해서 형통함의 복을 주었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보기에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영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의 눈에 보디발의 눈에도 예수님이 정말 함께함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깨닫게 하였더라고요. 깨닫게. 왜 그런 삶을 못 삽니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의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깨어 자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의 재림은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부로서 준비를 해야만 깨끗하게 준비해야만 됩니다. 깨끗하게 준비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꾸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접해지는 겁니다. 배터리가 다 됐으면 정말 전기에 충전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랄지라도 충전하지 못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전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충전을 잘하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하고 그분과 교통함을 이루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말 잘하겠습니다. 세리처럼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그가 에노크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를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옮기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4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왜 좋을 때만 예수 믿고 좋을 때만 교회 가고 좋을 때만 축복받으려고 하려고 조금만 잘못되게 정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성경으로 가르쳐준 말을 엉뚱한 말로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잘못되게 생각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모양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옛사람은 그저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통곡하시겠나. 예배는 바로 내 잘못된 것 발견하는 겁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내가 이제는 잘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의 음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기를 바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내 옛사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음성으로 살겠습니다. 이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은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를 이루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